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각자가 성경에 손을 얹고요,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많은 책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 내용 속에 보면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들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책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느냐,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듯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영어로 보면 It is for your pleasure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서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칼렛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모인 임원 모임인데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제주도부터 해서 뭐 강원도 다 전국에서 온 분들인데 소개하는데 한 목사님 점잖으신 춘천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막 웃으시면서 저는 요즘 누가 뺨을 한 대 때려도 저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보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지금 자기 소개하는 자리인데 너무 얼마나 좋으시면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저는 아직 손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여튼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뭐 누가 뭐래도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남자가 묻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이게 쉽게 나오는데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입니다. 가장 the first는 첫 번째고 greatest 최상급이죠. 최고의 commandment, 계명이 뭐냐? Love the Lord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예배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이게 말씀 노트 들어있죠.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들어있고, 이 주보에 이제 여기 갈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갈로도 메워가시면서 보시면 또 이게 참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어떤 순서 의식이 있고 또 교회 오등, 이 모두가 예배 드리러 온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은 내일 새벽부터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요즘 이거 가지고 계속 목직근 사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내일 새벽에 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 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모든 걸 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조금 크면 엄마한테 재롱도 떨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 굉장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어떤 짓을 해도 어설퍼도 사랑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최고의 돌려드리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오늘 이 갈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이 이성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마음, 목숨, 뜻, 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다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뭐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그냥 그 생각,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때로 뭐 멍하니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다른 생각, 그런 경험도 우리 한 번씩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집중을 원하실까요? 뭐 좀 딴 생각도 하고 뭐 좀 다른 것도 하면서 그냥 뭐 들으면 되지, 그냥 왜 꼭 집중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요, 사실 관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셨으면 알죠. 연애해서 다들 결혼하셨을 텐데, 처음에 우리 만나면요, 상대방이 뭐 합니까? 처음에 좋아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 눈을 감아도 그 사람, 눈을 떠도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둥이는 뭐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비정상적이죠. 정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보시죠. 다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 눕는 거,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진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뭘 때로 어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전 좀 신경 끄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아니죠. 관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만을 바라보시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왜? 모두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주님은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으면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생각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대는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구조와 문화는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돈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람을 예배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세상의 걸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이죠.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 분별해야 된다. 아니면 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의도적으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한 두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냐, 이거 뭐 너무 평범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엄밀한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고 장소를 따로 정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그런 시간들을 한번 정하시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건 요즘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5시 20분에서 6시 1시간이에요 40일 동안만 우리 가게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40일만은 하루에 1시간씩 떼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가야겠다, 특별 새벽 기도 가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은 장소를 특별 새벽 기도, 요즘 뭐 무용실도 가고 다니는지 이렇게 많이 어느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계속되니까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장치. 왜? 그냥 저절로 안 되니까 결심을 해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대화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본 구절인데,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서 심지어 견고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시계 알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30분마다 한 번씩 알람이 띠디디디 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여러분 뭐 직장 생활 딱 가면 막 정신 없잖아요. 하루 그냥 하루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려고 30분마다 알람이 띠디디 울리면 그 순간 몇 초만이라도 그래 맞아 하나님 하고,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잠깐 집중하고 또 열심히 해라, 또 띠디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장치를 그렇게 해놓는 형제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 그 좋은 장치 중에 하나죠. 왜? 안 그러면 뭐 바빠가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 운전하고 회사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또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큐티한다든지 또 그렇게 또 장치를 해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요,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만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발해 봅시다. 각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사랑에는 표현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와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with your heart and soul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예요?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이게 이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근데요, 한국 사람은 좀 사랑 표현에 좀 어색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문화는 점잖은 문화지 않습니까? 양반 문화,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딱 담아가지고 그냥 한번 웃어준다든지, 뭐 웃어주는 것도 별로 많이 하지 않죠. 뭐 밥 먹었나, 자자,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 두 마디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근데 그 속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만큼 표현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상대방이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하고 뭐 꼭 해야 되나 뭐 그냥 아실 텐데 이런 생각하고 혹시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사랑합니다 했을 때 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시려고 아예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 고맙다 알아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I want your love예요.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나는 너가 나를 아는 걸 원한다. I want you to know me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가 다른 것보다도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알기 원하고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죠? 사랑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뭐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뭐 우리 자녀들이 주로 우리를 사랑할 때는 1년에 한 2번 있죠. 뭐 어버이날, 뭐 생일날 이럴 때는 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양발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져오죠.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내가 용돈 준 건데 그 무렵이 되면 특별히 용돈을 더 요구를 해요. 그동안 돈이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양말 한 짝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면서도 기특하잖아요. 그래, 아유 너 그냥 그러더니 철들었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해줍니다. 부모가 다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자그마한 그 마음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만 애들이 하여튼 그래도 잠시라도 그것이 고마운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알면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막 그래놓고 또 돌아서가 또 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 이번 이런 거 이랬는데 뭐 하나님 이거 좀 감사하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요즘 수요일마다 참 좋은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신상한 성사님이 오셔서 이제 10주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이 회복에 관련된 특강을 10주 동안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시간을 좀 내셔서 안 되면 혼자라도 오시면 10주 동안 다루는 그 매화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타이타닉 영화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이런 걸 다 다뤘는데요. 그 타이타닉 여러분 다 보셨지만 그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나오죠. 게이트 윈슬렛이라는 이 로즈라는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남편이죠. 이 사람 재벌입니다. 재벌이고 돈도 많고 아주 그냥 그 좋은 가문의 남자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칼이라는 약혼남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약혼한 이 칼이라는 남자가 이 로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이 목걸이를 갖다가 다이아몬드 56캐럿이라 그래요. 난 그게 뭐 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좋은 거래요. 하여튼 선물하고 막 그냥 I love you 하고 막 이러는데 로즈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야. 선물도 주고 막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런데 이 로즈가 이 윈슬렛이 누굴 보고 마음이 움직이냐면 그 배에 탄 삼류 인생의 삼류, 레벨이 달라요. 그냥 삼류 인생인 잭이라고 하는 디카프리오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삼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만나면서 I love you 하니까 그냥 가슴이 지리지리지 하면서 그냥 얘가 이 로즈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고백이라는 것은요, 뭐 외형 화려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길 때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 우리가 제일 기뻐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참 기쁩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마음, 아빠 생각, 아빠 마음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제 마음을 아빠에게 줄게요. 이제 아빠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공부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거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엄청난 표현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모인 우리도 감격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쭈삣쭈삣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 따끔 한번 해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기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자주 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손 드는 이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손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회 오자마자 쫙 올라가는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분이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이거 손을 왜 드냐는 것이죠.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왜 못 드리느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을 막 탁 줘버리고 이러면은 혹시라도 내가 종교적인 이상한 광신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은 막 광신도들 나오잖아요. 막 광신도들 나와가지고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뭐 누가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식을 접했어요.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인폼이 들어와 버렸어. 선입견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더니 야, 적당하게 믿어, 너무 깊이 빠지면 그거 이상해질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너무 깊이 빠지고 너무 열심히 교회 하다가 나도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나도 정말 광신도처럼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불안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좋지 못한,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상한 광신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들길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점점점 더 좋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전에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법조인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법조인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제 거기는 우리 법조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들 필요한 거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검사는 저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오늘 내가 내일 중요한 그 신문인데 잘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해요. 잘 불러야지 자기가 빨리빨리 일처리 되니까. 또 판사는 목사님 오늘 제가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해요. 또 변호사는 또 변호사대로, 이게 다 달라요, 기도 부탁이.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신실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은 코가요 딸기코예요. 코도 좀 큰데다가 막 뻘게 이렇게 딸기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하루 물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코가 그렇게 뻘겋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옛날에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법조인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 집사님도 옛날에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코가 그냥 딸기코가 됐대. 나는 그게 농담인지 알았는데 진짜 그렇대요. 술을 많이 먹으면 딸기코가 된대요. 여기는 없죠. 이 코가 정말 딸기코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도 코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시는 술도 끊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요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참 아주 귀한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는데 아주 이분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상황이 돼갖고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막 사람이 투자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근데 그 세상에서 이걸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이런저런 상황.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막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런 일이 되면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사업도 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가족하고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냥 가족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든 그야말로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냐. 온통 세상은 암흑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그렇게 좀 세월 시간을 보내다가 교통사고까지 또 만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만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족하고 연결이 됐어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딸이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떨어 살다가 가족하고 연결이 됐어요. 부인이 오랜만에 부인을 만나게 되겠죠. 이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정말 하다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부인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부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여기 주님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새가족부터 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이 쫙 자라면서 그 아픔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가족도 자기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남편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보니까 지금 우리 부인이 그렇게 얼마나 힘든 걸 알잖아요. 근데 부인을 만나니까 이 부인이 옛날에 그 부인이 아닌 거야.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이 부인이 그 사이에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상처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옛날에 원망하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들 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러면서 부인이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씩 가끔씩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뭐 사회에 그런 것이 뭐 확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상상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심지어 수예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올해는요 제자 훈련이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특세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멀리 또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얘기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옆에 뭐 이상한 분 있어요 여기? 네? 아니요,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 여기 힘을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힘, 우리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부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맨날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물 찍고 좀 버려달라고 하면 이러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맨날 사랑한다면서 집에 찍고 이거 좀 도와줘요. 그러면 아우 나는 피곤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인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부안이 두려워서 가만히 계시네. 사실 안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어쩌다가 집에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있을 때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뭐 음식물을 이라도 한번 버려주고, 뭐 집에 또 무슨 좀 힘든 일 있으면 그거 내가 할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뭔가 좀 행동으로 해주면 부인들이 마음으로 이 남자가 그래도 좀 듬직스러워 보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시나? 생기죠. 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들어가 버렸어요. 고린도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뭐 그것이 뭐 그냥 내가 모든 생을 전폐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있는 거, 뭐 모든 걸 제끼고 그냥 성경만 보고 앉아 있는 거, 뭐 맨날 교회에만 있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무엇이든지 하면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예서로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무슨 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이죠. 내가 직장 다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직장 다니냐? 내가 집에서 음식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는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당 마찬가지 20년 맨날 20년째 같은 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일로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가 늘 반복되는 일상, 그 직장의 일이지만 이것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다 그래요. 뭐 어떤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관계없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가면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직원들 밥을 해주는, 그전에는 원래 청소부를 하셨어요. 청소부 하시다가 이제 발탁되셔갖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하시는 걸 수십 년을 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철입 때는 부끄러웠어요. 야, 니네 엄마, 우리 엄마 그냥 잘 계셔, 뭐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직원들 밥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저를 공부시키고 저를 목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뭐 청소를 하냐, 뭐 식당에서 밥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내가 몇 년 만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아침, 점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그 밥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날랐어요. 은행에서 직원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밥 딱 날라가지고 탁 이렇게 주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 것이지. 저는 너무 제 어머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해보면서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직업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 호떡 장사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떡 장사? 호떡 장사 아니요. 내가 이 호떡 장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냐,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치가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무엇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그 중에 큰 축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인 이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이 예배가 무너져버린다면 우리 인생의 큰 축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예요. 오늘은 지나가요. 밥은요 오늘 아침에 한 그릇 안 먹으면 오늘 저녁에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돼요. 그죠? 내일 또 밥 많이 먹으면 돼요. 밥은 먹으면 되지만 예배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그 예배는 끝이에요. 그러니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80, 90 산다.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몇 번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벌써 몇 번 지나갔어요. 그죠? 50일 중에 몇 번 남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몇 번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드리되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새벽에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력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아요. 사랑을 쏟아부어요. 내 능력, 힘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능력의 대상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산부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 있으시면요, 예수님을 어드밋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believe, 믿어야 됩니다. see, choose 해야 돼요.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이제 믿겠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적용점만 살펴보고 오늘 같이 우리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뭐요? 예배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가 있지 않느냐, 더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2015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뭐 출장 가시면 출장한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2015년 내가 정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네 번째, 예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가셔서 함께 나눠보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이것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요, 이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야 우리 와라 해가지고 야 예배가 뭐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애들요 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합니다. 하지 말아도 공부해요. 안 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해야 되니까. 뭐 직장에서 여러분 꼭 한번 이 가지고 예배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의 적각 순종하기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주님, 그럼 뭐부터 내가 할까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시는 길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고요, 적용해 보시고요,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서 같이 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이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참된 예배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받으십시오. 주님,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끝에 씻어 주사.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오른손으로 하나님 향해서 우리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요.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온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무실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참된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이나 새로운 길을 걷게 주시고 나의 마음에 기적이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목숨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원하는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지금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로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찾게 해주시고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관심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 2015년도 한 주도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으리라. 결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으리라. 그 예수님 붙잡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에 결단한 이 결단들이 성령이 도우셔서 감당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 계속됩니다.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이제 되는데 제가 다 주일날 못하는 부분들 디테일하게 이제 새벽에 나눌 텐데 여러분들 꼭 한번 나오셔서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성령 안에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날 내가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의 가장 중심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을 알고 평생 참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그 손길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